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죠. 치유는 반드시 각인 바꾸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각인 바꾸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려면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각인이 되어 있는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아니면은 이전에 나의 각인이 뭔지를 인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각인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각인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각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완전하게 여기에 부딪혀 버려야 돼요. 이제 그까지 가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 내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포장해도 이것만큼은 감출 수가 없어요. 회피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럼 그 말 뭐랍니까?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죠. 바울이 분명히 알은 거예요. 뭘 알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상태를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하셨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로는 알아들었지 말로는. 심지어 뭡니까? 시험 치면 100점은 맞는다니까. 그런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 구원받은 게 사실 전부 다인데 그 다음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인이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속에 갇혀져 있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찾아집니다.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겠다는 얘기,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원래 창조야, 원래 창조 상태와 원래 삶이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각인되어진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각인된 것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중독이 왜 왔냐?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각인된 것 때문에 술을 찾게 된 거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분열이 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돼 있는, 각인돼 있는, 가문을 통해서 내려와서 내 DNA 속에 뭐가 돼 있는, 각인돼 있는 그것이 어느 날 충격에 의하여 발현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맨날 육신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육신 싸움하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뿌리 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되는데 잘못된 각인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 내 마음과 감정과
여러 가지 뭡니까? 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스탑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생각을 스탑시킬 수 없고, 분산될 수밖에 없고, 안 하고 싶은데, 집착은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을 빼앗아야 돼.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가 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뿌리 내려서 내 삶을 뭐로 만들어요? 딱 수동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나게 어쩔 수 없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그렇죠. 체질적으로 말씀 들을 때 화가 나는 뭐 이런 거죠. 그 말씀 막 듣기를 거부하고 싶고 막 버리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래 되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아주 그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풀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기 행복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멸망이거든. 결국은. 그거를 아는데.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허무로 가잖아요, 허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멈춘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포장하려고 굉장히 허황되게. 다시 말하면 거품을 딱 가지고요. 전혀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흐름을 끊어라.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결단만 내려도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을 못 내린다니까요.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 이 결단이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못 참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뻐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치유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 속에 있어도 답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뭐죠?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가 터지느냐? 말씀 못 들을 때부터. 그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부터 이미 재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말씀을 못 듣는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 하는데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이미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미 영이 그 말씀을 들을 능력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죠. 듣는 것처럼 안 듣고 있습니다. 거의 말씀 안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치유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렇죠. 내 인격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위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들으면 응답 옵니다. 정말로 말씀 들으면 혀가 무너집니다. 정말로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말씀 들으면 내 감정과 갈등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여요. 그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제대로 말씀을 들었구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봤구나. 율법주의의 메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못 봐요. 왜? 내가 하는 행위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따집니다. 잘했냐 못했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오힐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예, 다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지영이가 수술했습니다. 왜죠? 그 안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신해가지고 막 배가 올라오고 호르몬도 바뀌고 안 먹던 것도 막 땡기고 한겨울에 요즘은 딸기가 한겨울에 나와가지고 한겨울에 딸기 찾으면요 남편들 혼천지 돌아다녀 딸기 찾아야 되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철저히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뭡니까? 내가 막 하는 이거, 내가 늘 열심히 하는 이거, 내가 막 하고 있는 이거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거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율법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이러 다닌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밖에 없어요? 가르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율법주의면 큰일 납니다. 왜 성도들이 율법이 되느냐? 목사가 율법을 먹여서 그래요. 양은 먹인 대로 쌉니다. 할렐루야.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은요, 먹는 대로, 양은요, 짐승은 먹는 대로 나와요. 먹는 대로. 율법을 먹은 사람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능이다. 네, 무능한 거예요, 그게.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겉에 떨어진 조금의 능력과 콩고물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뭡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5천 명 먹여 살리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예수님 온다니까 쫙 따라갑니다. 왜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되게 응답이 와야죠. 이랍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응답은 와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내게 힘을 주셔야죠. 그게 신비주의식 발언이에요. 이미 힘은 와 있습니다. 안 믿잖아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뭐가 치유현사 일어나고 방언 터지고 이게 그것만이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미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다른 뭔가를 찾는 게 이게 신비주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셔야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뭐다? 절도요, 강도다. 양은 문을 통하여 더 풍성한 꼴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행한 그 기적과 이사에 더 마음이 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인터컵 가는 목사님들이 거의 신비주의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결론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요 말씀 듣는 거 30년 40년 말세지 듣고 말씀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요. 어느 정도냐? 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뀐 겁니다. 그 정도로 안 듣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밖에 안 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거의 내게 답이 안 돼요. 복음은 정말로 자유고 해방인데 이 축복을 거의 모르고 있다. 우리도 복음 모르고 말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거의 같이 갑니다. 양 끝인데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로 깊이 들어가면 금욕해야 됩니다. 그죠? 예.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금욕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여러분, 열등감과 완벽주의는 같이 갑니다. 열등감 없이 완벽주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반드시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우울증은 철저히 율법입니다.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왜냐?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거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예배 드려도 말씀 안 듣습니다. 그냥 참고하고 좀 반성하고 좀 바뀌어보려고 하지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뭔가 참고해보려고 하고 뭔가 바뀌어보려고 하는데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쑥 집어넣지를 못한다. 말씀 들으면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을 내가 막 바꿔서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나가지고 뒤집고 하잖아요, 제가.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화나고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이제. 그때부터는 사요나라. 깨달을 때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붙어 있는 게 응답이다. 붙어 있는 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게 와가지고 내 아이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 합니까? 키우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쪽팔리게 만들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믿음을 탁 잡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주님 앞에 계셔야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 인간은요 철저히 수치스러워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정도로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심지어 뭡니까? 자기를 때려서라도 복종시킨다. 왜? 그만큼 이 하나님 주신 게 크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심지어 뭡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시켜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겠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을 그만큼 바울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각인 속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안 바뀝니다. 심지어 뭡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무서운 결과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기 뻔하잖아요. 중독 아니면 자살 아니면 정신문제 아니면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상태 아니면 뭡니까?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속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이 은혜가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온 친구가 모태신앙의 다락방면인데 공황이에요. 공황. 근데 이 친구가요 명상에 빠져 있고 교회는 한 곳에 정착하는 걸 싫어해요. 쭉 돌아다녀요. 내가 하지 마라 했거든. 그거 하지 마라. 말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옆에서 그 친구를 그렇게 돕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사역자들. 제가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하고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그게 제 율법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율법입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가졌는데 공황이 옵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공황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구분 못할 만큼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달라요. 복음이라고 다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다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보다 먼저 체험한 것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큰일 났습니다. 거의 못 바꿉니다. 진짜입니다. 거의 못 바꿉니다. 이 맛을 체험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맛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완전 이상한 게 딱 들어와 버립니다. 참 위험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무능한 게 나아요. 차라리 역사 없었던 게 나아요. 차라리 응답이 없었던 게 더 낫습니다. 어접잖게 받은 응답들이 거의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거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영분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분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합니다. 오직 복음 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그렇지요. 귀신 떠나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그냥 복음 전했더니 질병도 치유되고, 그냥 복음 전했더니 뭡니까? 무능도 치유되고. 이 응답 와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박애주의. 그죠? 사람 중심. 인왕이죠. 인왕. 사람 중심. 신앙이 아니고 인왕이에요. 인왕. 인본주의. 저는 사실 세 가지 다 했었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인본주의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인본주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등에 칼 꽂히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한 10년 고생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발판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여력 자체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원망하고, 예. 꿈에서 죽이는 꿈 꾸고, 뭡니까? 샤워하면서 요가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인본주의.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철저히 망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하게 확 무너지지 않으니까 별일 없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서서히 결국은요 완전 무너져 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인 사람들은 거의 신비주의로 갑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해결해 보겠다고. 근데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 들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그래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게 그건 것 같아. 이 정도 이 체질 속에 있는데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옛날에 뭡니까? 초창이 다락방에 막 강원도 원주도 가고 저기 전주도 가고 강주도 가고. 네. 어디 서울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가면 또 졸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 중심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말씀 듣는 자리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사단은 어떻게든 뭘 못 들으고 만들어요? 말씀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자체가. 율법인 사람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네팔 가보세요. 네팔 불교는 뭡니까? 이 동그랗게 돌리는 것이 돌리는 거. 이게 TV 보거나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요거를 돌려야지만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주님이 끝내버렸는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자기들이 아직도 돌리고 있는. 심지어 저 어떤 섬에는 여자들이요 하얀 등 때립니다. 등 꿇어 앉아가지고 쇠사슬로. 어느 정도냐?
피가 흰옷에 묻어가지고 그 치맛자락이 젖어낼 때까지. 저 아르헨티나 가면요, 여러분 수도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가려고 걸어서 그까지 갑니다. 앰뷸런스와 같이. 왜 중간에 쓰러져 죽는 사람, 압사한 사람도 있고 과로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당 앞에서 만약 기어서 들어가요. 루터도요, 기어서 올라가다 싱길 나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러면서. 기어 무릎 다 깨집니다. 여러분 노인들요 무릎 다 깨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뭡니까 천대고 종이 되고 이래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자기 혼자 못 걸어가니까 아들이 손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뜰을 한 바퀴 뺑. 그게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데 말씀을 안 들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 이게 여러분 들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 그렇죠. 완전 해방입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안 봐요. 홍해 가르고 광야를 지나 요단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그냥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여정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완전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게릴라 작전을 피고 다른 나라의 원병 청한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언약 다 잡았어요.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 기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 뭐였어요? 언약 다 회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너진 내 가정을 주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그냥 아닙니다. 복음 들을 때,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가 강대국으로 완전히 속국 만들었는데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닌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내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게 보여야 돼요.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 성취가 보여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 살아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현장 가보니 이미 그 현장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가니 하나님이 뭡니까? 나일강에 피로 물드시고 개구리 재앙도 주시고 이 재앙도 주시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세가 산 거는 뭐예요? 피언약 확인시킨 겁니다. 모세가 가서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피언약. 내 백성이 나가서 뭐 하라고? 피언약. 피제사 지내야 되겠다. 바로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왜? 그거 외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한다. 능력으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른 거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처세술 듣고 또 뭡니까?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듣고 이게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게 복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거는 딴 데서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를 통치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버려야 내 생각 속에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게 바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사울 왕.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은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 들은 사람은 이중생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은 사람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 다르다면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한 주간 늘 딴짓하다가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다. 성령 임하겠어요? 네, 임할 수가 없다. 달라야 돼요. 복음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 최지호 목사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동탄에서 오는 친구 있잖아요. 최 목사.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자네가 경험한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야. 그죠?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다. 늘 나를 만나라. 연락이 없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완전하냐?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보다 나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과 내 생활과 내 형편과 내 체질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모르죠. 바울이 간질입니다. 그것 보고 네가 뭐 사도냐? 그렇죠. 그런 사람 복음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을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저는 오늘 확실한 응답을 찾았어요. 네.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개할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 사역 속에서. 알겠더라고. 아, 내가 마음을 줄 필요가 없는, 내가 사역할 필요가 없는, 응답을 딱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 두렵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그죠? 내게 편한 말씀 듣지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갑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말에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속으로. 여러분 사역자는 당당하게 가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내 말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 매여 있으면요, 내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사역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 말은 그 사람을 존경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태도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왜? 니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정도 아니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내 속으로. 그때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있는 이 자매한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듣고 언약 잡고 그거 말고 예배가 뭐야? 모르겠다. 네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날 식사로 사요나라. 연락이 안 돼요. 아직도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그렇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요. 시간표를 봐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갈 때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길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시간표를 보고 인도는 받아야 돼요. 눈치 볼 필요는 없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확실한 시간이라는 답이 나면 언제든지 확실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떨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요.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 필요하다. 내 말이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한 말씀에 나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완전하게 깨달아 선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떤 대사가 왕이 어명을 가지고 가는데, 사약 가지러 가는데, 제가 갑니까? 왕이 어명 갖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듣겠다. 하나님은 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도록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나는 그건 용서 안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내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기분 나쁜 걸로 끝나. 그렇죠. 그건 둘이 화해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만큼은 반드시 회복시켜내야 된다.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울산 참사랑교회인지 그 김인영 목사님 교회. 그 중직자 강대국 목사 장로라고 있어요. 이 와이프도 장로인데 장로죠 이분도. 네, 차 타고 가다가 자기 운전하고 아들 어디 필리핀인가 있다고 온 것 같아. 대학생인 것 같은데. 옛날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 기도첩 했나? 그러니까 아니요. 바로 볼때기를 때려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사람은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왜 맞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뚫고 패면이 갈라집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일리가 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다니까요. 말씀 예,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해도 다릅니다. 달라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요,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실천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으면 도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리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은 도전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도전을 다시 말하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들은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이 조건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말씀 들은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서 못 견딥니다. 내 안에서 뭘 못 견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포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포럼을 여러분 하실 때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이야기하세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가 끝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포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입니다. 검.
어떤 것보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도 안 움직인다는 말은 말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솔직히 나는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못 견디겠어요. 담임 목사라 참는 거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영과 또 뭡니까? 혼과 그죠? 관절과 골수를 그 말이 뭡니까? 육을 치유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전부 육입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을 못 바꿉니다. 늘 그 상태를 가져가야 돼요. 나는 그래서 동물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돼도 괜찮아요. 될 겁니다. 왜냐? 이게 올바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영이 치유됩니까? 영접. 여러분, 영을 치유하는 이유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영접. 영접이 뭡니까? 주인.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주인이다. 이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절대 말씀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요 상태가 와야 돼요. 요 상태.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다라고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한 번 살 거잖아요. 봐주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속으로 집어넣는 게 사랑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도 그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4명의 자녀도 그 은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가 뭔지를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현장에 있기를 원해요. 영접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주인으로. 그렇죠? 24시 내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내 업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분명하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답이 나야 내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오히려 내 성격을 들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격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나를 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대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내같이 별난 사람은 별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야, 바꿔야 역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나를 바꿔서 뭘 해보려고 하면 아니라니까요. 나를 알면 돼요. 알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알면 돼요. 혼입니다. 혼은 뭐예요? 생각. 또 뭐지요? 마음. 또 뭡니까? 감정. 또 뭡니까? 신경. 이게 전부 혼입니다.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이 와야 돼요.
여기 믿음이 와요. 내 안에서부터 쫙 오르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열지 않으면 절대 은혜 안 임합니다. 그리고 뭐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 은혜의 눈물, 감격, 감동. 인간적 감동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여 주시는 믿음에 대한 감동,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게 느껴져서 오는 찬양. 이게 전부 혼입니다. 뭘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 찬양. 이런 게요, 내 혼이 여기서 계속 살아나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지요? 내 육, 관절, 골수. 그렇죠. 내 육에 이 믿음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근본 건강이 회복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요, 몸이 자꾸 약해져요. 여자들이 왜 몸이 약하냐? 예민해서 그래, 그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밤새도록 저 사람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선잠 자다가 놀라, 깨고 일하다가 이제, 또 누구 만나면 또 그게 막 마음 열고 막, 이거 막 스트레스 이빨 받아가면서,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막 계산하다가 한번 턱 내뱉고 하다가 겉으로는 웃다가 그냥 벌써 그냥 갈등하고 막 요래가 병이 드는 거 요래가. 그거를 멈추는 날 언제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날. 괜찮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상태가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나머지 전부 불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불신앙 속에 있다. 말씀 외에는 나를 치유할 수 없다. 사람의 위로는 나를 치유할 수 없다. 그리고 상담도 말씀이 선포되는 상담이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상담은 성경적,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꼭 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속에서 어디까지요? 세계로. 그죠?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계속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의 말씀이, 내 생각의 말씀이, 내 육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럽니다. 예, 불신자는 안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하늘 보좌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대와 현장과 세상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경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 미래와 시대를 하나님 맡기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도전하세요. 여기에.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아지려고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 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